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언약궤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왠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셔요. 그러면서 다시금 고생스럽게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서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요단강 강바닥에서 건져 올리고, 그리고 요단강의 그 언덕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12명의 족장들이 8km를 걸어서 길갈까지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이 은혜를 자기 자신들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질문할 때 그것을 대답해 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 신앙이 전수가 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조차도 이 영적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의 전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또 머무르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셔요. 그 명령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전부 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켜 버리셔요. 여러분, 할례 받으신 분들은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앉으나 서나 고통. 이리 누워도 힘들고 저리 누워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가까이는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UFC나 무슨 운동선수들 보면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 나의 이 전투력, 힘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이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 문신 새기는 것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바늘로 다 찔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염색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또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타투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신하고 타투를 해도 바로바로 걸어 다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정말 할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주일 이상을 통증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할례 명령을 또 하게 하실까요? 적들 앞에서 눕혀놓으실까요? 그 위험에 노출시키실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 잊지 마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아브라함 본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생길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경수가 끊어져 가고 성경에 보면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 표현이 있거든요. 마음 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라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난 이제 나이도 들었고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라 저 아직 젊고 건강하고 예쁜 내게 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조급하니까 자기의 다른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와가 마귀의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을 설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 당신아 나나 이제 너무 많이 늙었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저 하갈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 이제 하갈의 침소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읍시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처럼 그 아내의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도 똑같은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과 계획과 자기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책망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지 않고 자기 방법과 생각으로 낳았을 때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무슬림들, 이슬람 그 족속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서로 고통의 악순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기다리지 않으면 이스마엘 된다. 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랬잖아요. 에무나의 그 뜻은 기다림이요, 견딤이요, 인내함이요, 버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 방법, 내 생각, 내 조급함, 내 계획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스마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환경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앞두고서 이런 명령을 또 하시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여기 나르고 저기 나르고 세우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병기를 모집하고 점검해도 모자랄 때에 오히려 그 남성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서 눕혀놨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에, 위험천만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데 그냥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아직 주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에 누워 있는데 뭐 하고 누워 있느냐? 핸드폰 보고 누워 있느냐? 아니면 게임하고 누워 있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병기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병사들을 한 번이라도 더 훈련을 시키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이때에
왜 이 할례라는 명령을 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갖 이런저런 이유를 다 붙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하심만을 막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요,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에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데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나요? 먹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높은 산 위에 있고 크고 강한 성읍입니다. 거기서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 마음도 이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숨을 죽이고 관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숨막히는 이런 긴장된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홀로 정탐하러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외로움입니다. 지도자의 책임감인 것이죠. 다 누워있는 숨막히는 이 긴장감 속에서 홀로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 것이죠. 바로 이때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신비롭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어떤 한 사람이 조심히 정찰을 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나타나서 칼을 빼어 들고 딱 마주 서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서 이 질문의 주어가 뭡니까? 우리의 우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이 질문 속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상황을,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중심이 딱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냐.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냐. 이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끼칠 거냐 아니면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칠 것 같은가.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될 건가. 이 부부랑 계속 살아가지고 부부간에 살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나의 뭐 진짜 말만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 아닌가, 남의 편 아닌가.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탁 드러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이 없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까요?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떠돌아다녀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도 아침에 만나를 아침밥을 거르신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 괘씸해가지고 밥 안 차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날마다 먹이셔요. 필요한 걸 공급하셔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진로를 선택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기가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만을 의지하면서 40년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영원히 지키라고 한 유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몸에 새기라고 하는 할례를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광야에서 내일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할례를 행하면 위험할 것 아니냐. 아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이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불순종이다 말해요.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없이 불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야만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는 않지만 내가 내 길 갈 때에 도와주시는 정도의 관계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 뜻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먹을 거 다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숨막히는 어깨 무거운 책임감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중심에 하나님 향한 불순종과 조급함과 두려움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사형리에도 나와 있고 전도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도할 때 사용할 때 모든 말씀이 다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의 정확한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선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네가 그어놓은 선 밖에 내버려 두고 있냐? 왜 내가 너를 돕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문 밖에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의 문고리는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 안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라 말씀으로 음성으로 두드리셔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주인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주인이 들어오는데 주님이 앉기도 전에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말씀은 짧고 굵게. 나 30분 후에 스케줄 있거든요. 근데 말이 계속 길어지시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세요. 딱 끊어요. 그거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필요하시면 다시 시간을 잡죠. 그럼 우리는 또 주님께서는 또 다시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밖에 뭘 또 두드리세요. 근데 약속 시간 잡아놓고 또 안에서 안 열어줘. 주님이 계속 두드려. 그럼 마지못해 열어줘. 또 앉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꼭 오셔야 되겠습니까? 네. 혹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조력자입니까?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홀로 외롭게 이 정찰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섰던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한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지금 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했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대답을 안 하시고 여호수아의 질문 전체를 부정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된 질문이야. 전체를 부정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의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다. 그럼 누구신가?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천사장이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러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누굽니까?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종살이를 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구원하실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원해주고 너희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지원군이 아니라 조력자가 아니라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주님으로 왔다. 난 너희들의 대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대장으로 모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져왔던 관심, 질문은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 뜻에 얼마나 공감해 주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묻습니다. 뭘 물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대장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넘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었어요. 여호수아의 선임이었던 그 모세,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들이 워낙 그냥 부흥하고 강성해지자 불안하고 두려웠던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을 내리자 모세의 부모가 아들 살리려고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들을, 그 모세를 띄어보내잖아요. 물에 띄어보내잖아요. 그러자 나일강에 이 산보하러 오고 목욕하러 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들이 없었는데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어린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수사학과 병법과 모든 걸 다 익히면서 바로 왕의 차기 후계자의 한 사람의 명망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에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 중노동을 하고 있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건져내야겠다,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삶이냐. 그래서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보려고, 구원해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집안 배경, 학문, 능력,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혈기에 못 이겨서 애굽 병사 한 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자 한순간에 모세는 살인범으로, 살인 지명 수배범으로 전락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루아침에, 근데 그것마저도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배신하고 밀고 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을 만나고 이방 민족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십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이방 신을 믿는 제사장 그 집안 밑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늙었어요. 여러분 40년 지나면 옛날 기억이 납니까? 안 나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날도 양을 치며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신비한 어떤 광경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재가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 가까이 다가가서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굵고 웅장한 나무에 임하시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에 인지하셨을까요? 가시떨기는 이번 터키 가서 보셨을 거예요. 가시가 달려있는 아주 바짝 마르고 뾰족뾰족한 그런 덤불입니다. 높이가 한 30-4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광야에 돌풍이 불면 그 가지들 이파리들이 막 부서져요. 그리고 뽑히기도 해요. 부러져서 막 굴러다니다가 다 바스라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누가 차기라도 하거나 밟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은혜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쓸만하고 날때부터 싹이 있는 정말 금수저 은수저 그런 사람들 쓰지 않고 왜 가시떨기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가? 주님의 그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아멘. 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시떨기는 바로 모세 자신인 것이죠.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후계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고 이제 나이가 든 초라한 목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앞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인데 너 소멸되지 않을 거야. 너 이용당하고 버림받지 않을 거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난 너를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아. 너는 쓰임받고 달아 없어지도록 하지 않아. 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아신 거예요. 너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두렵지. 평생 유혹만 당하고 비참한 처지 될까 봐 두렵지. 또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할까 봐 두렵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멸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두려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이 그들은 누구죠? 한때 자기를 배신했던 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처럼 또 나를 무시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나를 정말 거절할 거예요. 난 또 상처받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그 뭐냐면 40년간 그가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사용해왔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럴까요? 목동의 지팡이는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을 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자들의 지팡이에는 그 사람의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나중에 목동 후계자에게 주기도 해요. 지팡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다. 과거를 기억하며 마지막 자존심 삼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팡이에는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기록해놔요. 어디가 위험하다. 거기 가지 마라. 나 거기서 된통 당했다. 이런 과거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의 자존심이요, 이력서였어요. 그의 상처였고, 누구를 원망하든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든지 그 모든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 것들을 그 지팡이에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네가 40년 동안 붙들고 의지해왔던 지팡이가 사실은 뱀이라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뱀으로 변한 그 뱀을 다시 붙잡으라 그래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위험천만하게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과거의 자존심,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걸 던지면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붙잡으라 그러는데, 하나는 위험천만한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섬겨라, 낮아져라, 꼬리를 붙잡아라. 그것이 이렇게 손해가 되고 위험스러워 보일지라도 꼬리를 붙잡아라. 그러자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붙잡자 그 뱀이 다시 무엇으로 변합니까? 지팡이로 변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팡이를 던질 때에, 꼬리를 잡을 때에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도력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고 이것저것 상처를 핑계 삼아서 그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누가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또 힘든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또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또 상처받아요, 또 거절하는구나, 막 그러죠. 하나님의 지도력은 언제 생깁니까? 나의 과거를 땅에 던질 때, 그리고 꼬리를 잡을 때, 순종할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이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를 카리스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카리스마를 가지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대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헛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보면서 용기를 낸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데요. 어떻게 단판을 지으러 갑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전쟁 한복판에 들어간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자신의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가 적혀 있었던 그 지팡이가 이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과 단판을 지으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지 않아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희생은 내가 할게, 헌신은 내가 할게, 니들은 네 뜻대로 살아도 돼, 내가 대신 다 기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게 누구죠? 야곱 가문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살다가 결국 또 모세처럼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결혼도 2번이나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 땅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면서 환상 보면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와서 다 재산 뺏어가고 가족들 죽일지 모른다는 이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처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은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의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잖아요.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안 가요.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세겜에서 더 먹고 살기 좋고 투자하기 좋고 그런 곳으로 가요. 거기 갔다가 어떤 일을 겪어요? 야곱의 아들,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이 연모하는 바람에 원치 않았지만 강제로 범하게 되어져요.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되자 야곱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세겜 족장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집안 전체가 세겜 땅에서 멸문지화가 될 뻔해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과 아내와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약속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의복을 다 갈아입고 온갖 장신구들을 다 나무에 묶고 땅에 묶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너의 조력자가 아니라 너의 주님이다. 나는 너를 소멸하지 않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너의 과거를 던져라. 너의 상처를 던져라. 너의 먹고 사는 방편을 할지라도 그것을 던져라. 그러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엎드려 신을 벗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